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사람을 귀하게 지으신 하느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에게 보내주시어 하느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니 찬미 받으소서. 살아있고 힘이 있는 말씀으로 주님께서 친히 저희에게 사랑을 알려주시고 삶의 뜻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참으로 좋으신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성경을 멀리하고 그 가르침을 알면서도 실행하지 못하였으니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 영을 새롭게 하시어 성경을 가까이 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이웃을 더욱 잘 알게 하여 주소서. 저희 구원을 간절히 바라시는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믿고 기도하고 살며 선포하게 하시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으로 하나 되어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강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유다 이스카리옷의 죽음으로 비어버린 그 12사도의 한 자리를 채우는 이야기를 함께 읽습니다. 그 뒤에 사도들은 올리브 산이라고 하는 그곳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 산은 안식일에도 걸어갈 수 있을 만큼 예루살렘에 가까이 있었다. 성 안에 들어간 그들은 자기들이 묵고 있던 위층방으로 올라갔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아, 빌립보와 토마스, 바르톨로메오와 마테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열혈당원 시몬과 모두 여러 여자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분의 형제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였다. 그 무렵 베드로가 형제들 한가운데 서서 말하였다. 그 자리에는 120명가량 되는 무리가 모여 있었다. 형제 여러분, 예수님을 붙잡은 자들의 앞잡이가 된 유다에 관해서는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언하신 성경 말씀이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유다는 우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우리와 함께 이 직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자는 부정한 삭스로 밭을 산 뒤 거꾸로 떨어져 배가 터지고 내장이 모조리 쏟아졌습니다. 이 일이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알려져 그 밭이 그들의 지방말로 하킬드마라고 불리게 되었는데 피밭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시편에 그의 처소가 황폐해지고 그 안에 사는 자 없게 하소서, 또 그의 직책을 다른 이가 넘겨받게 하소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지내시는 동안 줄곧 우리와 동행한 이들 가운데서 곧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부터 시작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 성천하신 날까지 그렇게 한 이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우리와 함께 예수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르사바스라고도 하고 유스투스라는 별명도 지닌 요셉과 마티아 두 사람을 앞에 세우고 이렇게 기도하였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이 둘 가운데서 주님께서 뽑으신 한 사람을 가리키시어 유다가 제 갈 곳으로 가려고 내버린 이 직무, 곧 사도직의 자리를 넘겨받게 해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그들에게 제비를 뽑게 하니 마티아가 뽑혀 그가 11사도와 함께 사도가 되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장소는 올리브산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올리브산에서 이 사도들이 예루살렘 안으로 자기들이 모여있던 그 집으로 이 안식일에 걸어왔다는 이야기는 아주 가깝다는 이야기예요. 안식일은 근본적으로 일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죠. 뭐 여러 가지 세부적인 규정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일정 거리 이상을 걸을 수 없다는 것도 있어요. 아예 걸을 수 없는 건 아닌데 일정 거리 이상, 그것을 이제 대략 한 1km 정도로 이렇게 보는데, 그러니까 1km 이상을 걸어야 된다는 거는, 그러니까 급할 때 우리가 막 애가 갑자기 열이 나고 해서 동네 의원에 갈 때는 가깝잖아요, 그죠? 1km 이상을 걷는다는 이야기는 비즈니스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주일 안 지키고 어디 뭐 사업하러 다니고 이 하지 마라 소리거든요. 그런데 안식일에 걸을 수 있는 거리였다는 얘기는 올리브산에서 상당히 가까운 곳에 이들의 거처가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올리브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올리브산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이렇게 있어요.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올리브산 쪽에 지금 무덤들이 바글바글하죠. 이 유다인들이 여기에다 무덤을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왜 그러냐? 자기들은 예수님 메시아로 안 믿었잖아요. 물론 유다인들이 싹 다 안 믿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 시대에도 보면 이미 니코데모라든지 뭐 아리마테아, 요셉 이런 유다의 그 유력한 인사들도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있죠. 오늘날에도 있어요. 오늘날에 메시아닉 주유라 그래가지고 메시아를 믿는 유다인이라 그래야 예수님을 믿는 유다인들이 오늘날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유다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고 지금도 믿지 않죠. 그러면서 아직도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들의 그 구약 성경은 우리도 있으니까, 그들도 있으니까 저카르야 예언서 14장 4절에 보면은 그날에 주님은 예루살렘 맞은편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발을 딛고 설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메시아, 예수님이 성천하신 그곳인데 이 유다인들은 메시아가 거리로 온다고 믿는 겁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면은 죽은 자들이 살아나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 메시아와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 믿음이 있거든요. 올리브산으로 와서 메시아가 거기서부터 쫙 걸어 내려와서 골짜기를 건너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메시아가 딱 와가 걸어가는데 그 옆에 있는 이 시체들부터 먼저 부활할 거란 말이죠. 1번 부활하려고. 그래서 요 아주 비싼 무덤 자리입니다. 유다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무덤 자리, 부활 1번 티켓. 그래서 여기가 빼곡하게 이 무덤을 써놓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셔서 쫙 걸어갈 때 거기서 막 시신들이 부활을 해서 쫙 따라가는 건데 뭐 참 흥미롭습니다. 메시아는 이미 왔다가 저기서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그거를 뭐 마치 우리가 시골에 버스 시간 부정확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미 버스 갔는데 계속 앉아가지고 버스가 안 오나 1시간 반이 지났는데 이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사도들은 위층방으로 올라갔다라고 돼 있는데 이제 이층방이에요, 이층방. 여기는 이제 그 계단을 통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이 안에 그 실내로 통하지 않고 밖으로, 바깥 계단으로 바로 올라갈 수 있는 이제 그런 그 이층방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곳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거행하셨던 방이기도 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렇게 오돌돌돌 떨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쓱 나타나가 유령인 줄 알았던 그 방이기도 합니다. 교회 전성은 이 방을 사도행전 12장 12절을 참조해가지고 마르코라고도 불리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보거든요. 여기서 마르코는 누구냐? 마르코 복음서의 저자입니다. 마르코는 그리스식 이름이고 요한은 유다식 이름이에요. 같은 사람인데 유다식으로는 요한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 그리스식으로는 마르코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로마식 집이에요. 그 당시에 이 유다에서도 그 부유층들은 로마식 이 건축물들을 선호했습니다. 이 유다의 전통적인 가옥들은 굉장히 좁고 불편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 로마식의 그런 이 방도 큽니다. 로마식 건축물들이 편리하고 이제 그러한, 그러니까 꽤 잘 살았던 집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방은 뭐 교회로도 사용되었었지만은 한동안 이슬람 모스크로 사용되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요거 보세요. 요게 뭐 같아요? 벽난로인가? 이 벽에 이렇게 움푹 들어간 이 홈이에요. 미흐랍이라고 부르거든요. 저게 메카가 있는 방향을 가리킵니다. 그 이슬람 사람들은 메카를 보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돗자리 깔고 메카가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뭐 나침반 나갖고 다녔던 거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이 모스크에 들어가면은 다 미흐랍 쪽에 있어요. 이쪽에 있기도 하고 저쪽에 있기도 하고, 거기에 있는 방향이 메카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저걸 보고 이게 한때는 모스크로 사용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의 명단에 보면은 유다 이스카리옷이 아예 빠져 있어요. 유다 이스카리옷은 사도의 자격이 박탈당한 거죠, 말하자면은. 그런데 마테오복음서를 읽으면은 유다가 어떻게 죽었다고 나오죠? 은전 30립을 냈다 팽개치고는 가서 목을 메어 죽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사도행전에 보면은 떨어져가지고는 뭐 배가 다 터져가 죽었다 그래요. 두 가지 전성이 있었던 겁니다. 유다의 죽음에 대해서. 하나의 전성은 그 유다가 그 죄책감을 못 이겨갖고 목매가 죽었다잖아, 이런 얘기들이 있었던 거고, 다른 하나는 지 스스로 죽은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한 벌을 받아서, 천벌을 받아서 죽었다. 하나는 자기가 죄책감에 자살한 거고, 다른 하나는 천벌을 받아 죽은 이 두 개의 전성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두 개를 합치려는 전성도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유다 이스카리옷이 목을 맸습니다. 근데 어디에 목을 맸는가 하면은 절벽 끝에 있는 그 나무 한 그루, 거기에 목을 맸는데 나무 가지가 뚝 부러져 가지고 거기에서 거꾸로 떨어져 가지고 절벽 밑에 떨어져서 배가 터져 죽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종합 선물 세트죠, 이런 거는. 뭐 그런 전성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유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 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아니, 유다가 없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없는 거 아니야? 그럼 우리 구원은 총 못 받는 거 아니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경 가운데 이 유다복음서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가장 잘 이해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사랑한 제자였는데 예수님이 어느 날 불러서 시킵니다. 네가 나를 로마인들의 손에 넘기거라. 내 십자가 길을 네가 열어야 한다. 유다는 주님, 저는 못합니다. 제가 어떻게 주님을 그렇게 팔아넘길 수가 있습니까? 네가 그렇게 해야 내 구원 사업이 이루어진다. 이래서 눈물을 머금고 유다가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천수백 년 전에도 이미 그런 소리가 있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게 가만히 생각하면 유다 없으면 십자가 없잖아. 십자가 없으면 구원 없잖아. 이런 데서 나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하느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는 길이 그것밖에 없었던 건 아니고 또 유다가 아니고서는 그 일을 할 사람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유다는 그냥 자신의 욕망을 좇았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유다의 악한 행위가 하느님의 구원 사업의 도구가 된 거지 유다가 구원 사업을 위해서 그 일을 한 건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유다로 말미암아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서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의 은총을 받을 수 있게 됐지만 정작 유다 자신은 그 구원에서 배제가 된 것이지요. 하느님이 유다의 죄마저 구원 계획에 이용을 하셨다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어쨌든 이 유다가 빠졌으니까 이제 새 사도를 뽑아서 12의 수를 채우는 거예요. 12라는 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옛백성, 하느님의 옛백성인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대신할 교회의 12기둥, 새 백성의 12기둥, 그걸 채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이라는 수 자체가 완전수거든요. 꿈난 공동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사해 북쪽에 꿈난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종말론적인 공동체였습니다. 거기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정말 철저하게 살았어요. 그들이 그 광야거든요. 광야에 들어와서 아주 척박하고 그런 어려운 삶을, 금욕과 고행의 삶을 살았던 이유가 종말론적인 기대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이미 타락해버린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한 부패한 성직자들이 이끄는 유다교, 그거하고 거리를 두기 위해서 광야로 들어왔던 겁니다. 거기서 살던 이 꿈난 공동체, 그 꿈난 공동체를 이끌던 지도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들의 숫자도 12였습니다. 그러니까 12라는 게 완전 순 거예요. 여기에도 보면 나와요. 새로운 사도를 뽑는데 사도의 조건이 무엇이어야 하느냐? 예수님을 아는 자여야 한다. 예수님의 목격 증인이어야 한다.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조건에 부합한 사람들을 추리고 하니까 둘이 남은 거예요. 요셉하고 마티아가 남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조금 이렇게 뭐랄까요? 오늘날 우리 현대인의 어떤 감성으로 볼 때 좀 허무해지는 게, 그거를 딱 후보 대상자들을 추리고 얘 덕성이 어떠하고 또 얘 평판이 어떠하고 했는데 둘이 남았는데 막판에 뭘로 해요? 야, 가위바위보. 제비뽑기. 좀 허무해져요. 뭐지? 이거 뭐 장난하나? 아니, 이 중요한 사도라 그러면은 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교회 12기둥 중에 하나인데 그거를 제비로 뽑는다? 좀 황당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인간의 이성과 판단을 주장하지 않아요. 우리 인간은 할 만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거예요. 그 제비의 결과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 일할 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는 꼭 이래야 될 것 같아. 끝까지 요걸 못 놓겠어요. 이렇게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 이거 망할 것 같아. 근데 그걸 놔야 되는 건데, 내가 그걸 놔야 주님의 자리가 생기는 것인데, 주님의 뜻이 들어올 그 빈틈이 생기는 것인데, 제가 오늘 이발하러 갔다가 그 이발소에 책이 있길래 책 제목을 요래 봤더니 빈틈이 있어야 그 틈으로 빛이 들어온다라는 책 제목이 있더라고. 우리 안에 빈틈이 없으면 하나님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교만을 우리는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 나의 길을 열어간다는 그런 착각 속에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인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제비를 뽑아가 마티아가 됐죠. 마티아 말고 후보 또 있었잖아요, 요새. 그가 됐었으면 어땠을까? 그가 됐었어도 훌륭한 사도로 살았을 겁니다. 구약의 인물들 마찬가지잖아요. 모세, 저는 아이란 말을 잘 못합니다 할 정도로 언변의 소질이 없었고, 그런 거가 파라오 앞에 맞서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 일을 했던 것들, 그냥 양치는 목동에 불과했던 아모스, 호세, 별 볼 일 없는 이런 사람들, 12사도들, 어부들 중심의 죄인에다가 인간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주께서 쓰시겠다면 쓰시는 겁니다. 주님이 하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지도 못한 사람들, 그 수많은 병사들을 두고 물을 개처럼 핥아먹는 그 300명을 데리고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하시는 것이고, 인간의 능력으로 무엇을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볼 수 없겠죠. 그래서 사도들은 최후의 순간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도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 앞에 순종한 겁니다. 그게 마티아가 되든 요셉이 되든 그건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미 그 둘은 둘 다 우리 사도들이 볼 때는 충분한 자격이 다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위해서 당신 뜻대로 설 사람을 뽑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죠. 오늘날 우리 신부님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 참 교회 봉사할 사람들을 참 구하는 게 너무나 어렵다 그래요.
그래서 아이고 이제는 뭐 사목해도 이제는 못 꾸릴 것 같아요. 뭐 이런 말씀하시는 신부님들도 있고. 근데 왜 그러냐 하면은 아유 제가 어떻게 그걸 감히 해요. 전 못해요. 다들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주께서 알아서 쓰시겠다는데 내가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닌데 내 정도 되면 뭐 이번당 사목회장은 내가 해야지 내 말고 누구 있노? 이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고 저는 아이라 말을 잘 못합니다. 저는 저 시골에서 소나 치던 사람인데요 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교회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교회를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티아 사도의 이 하나님의 선택 이 이야기 읽으면서 우린 그 생각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주께서 하시는 일이니 저도 이 본당 신부로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어떤 때는 하나님이 실수하신 거 아이가 이거? 아니 저 덕성이 높은 저 교우를 사제를 만들지 왜 날 만들어 갖고 저 사람 앞에서 내가 민망하게 만드나 이런 생각 들 때도 있어요. 주께서 쓰시겠다는데 어떻게 해요? 마티아와 같이 또 사도들과 같이 하나님의 뜻에 그냥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그런 신앙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뭐 제비를 뽑는 거는 뭐 작은 돌에다가 이제 아마 마티아, 요셉 이렇게 이름을 써가지고 통 안에 넣고 이렇게 하거나 혹은 이 소매가 긴 옷에 넣고 해갖고 툭 했을 때 튀어나오는 거. 뭐 둘 다 튀어나올 수도 있겠죠. 그럼 먼저 튀어나온 거. 거기에 이름 쓰인 거. 이거 하나님의 뜻이라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너 나가 해서 내보냈다는데. 어떻게 보면은 에사우와 야곱 탄생 이야기 그렇잖아요. 뱃속에 둘이 있다가 한 놈이 먼저 튀어나온 거. 하나님이 네 먼저 나가니까 나온 거잖아요. 인간이 나는 그거 인정 못해가고 발모가지를 잡았지만 그래도 지는 나중에 나오는 거거든. 다 주님의 뜻이다. 겸손한 신앙. 그래서 마티아는 12번째 사도가 됩니다. 마티아는 이제 약식 이름이에요. 정식 이름은 마타티아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이제 초대교회사가 에우세비우스라는 그 교회 역사가가 있어요. 그 기록에 따르면 이 마티아는 갑자기 어디서 툭 튀어나온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왜 복음에 보면은 12제자도 파견하시지만 72제자도 파견하시죠. 그 72제자에 이미 속해 있었던 인물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요. 함께 읽어봅니다. 오순절이 되었을 때 그들은 모두 한자리에 모여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거센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꽃 모양의 혀들이 나타나 갈라지면서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러자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 성령께서 표현의 능력을 주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때 예루살렘에는 그리고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저마다 자기 지방말로 듣고 어리둥절해하였다. 그들은 놀라워하고 신기하게 여기며 말하였다. 지금 말하고 있는 저들은 모두 갈릴레아 사람들이 아닌가? 우리가 저마다 프리기아와 밤필리아와 이집트 주민, 키레네 부근 리비아의 여러 지방 주민, 여기에 머무르는 로마인, 유다인과 유다교로 개종한 이들, 그리고 크레타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인 우리가 저들이 하느님의 위협을 말하는 것을 저마다 자기 언어로 듣고 있지 않는가? 그들은 모두 놀라워하고 어쩔 줄 몰라하며 도대체 어찌된 영문인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그러나 들으는 새 포도주에 취했군 하며 비웃었다.
성령 강림 사건. 예수님이 약속이 실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시작하면서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이 너희 위에 내리리라고 약속하셨죠. 그 약속이 실현이 됩니다. 이 사건이 일어날 때는 언제냐? 오순절인데 유다인들의 달력으로 3월. 우리 달력은 조선력이 아니죠. 우리가 지금 쓰는 달력은 그레고리오력이에요. 그레고리오 교황 때 이렇게 만들어진 그 달력을 따르고 있는데 우리 달력으로는 5월에서 6월이 됩니다. 오순절은 잘 아시겠지만은 유다인들의 3대 순례 축제 가운데 하나예요. 이 3대 순례 축제는 두 가지 특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죠. 하나는 종교적인 특성. 첫 번째, 파스카 혹은 과월절은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죠. 두 번째, 오순절은 이 광야에서의 이 생활을 기념하는 것이고, 이 초막절 또한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세 사건이 사실은 다 파스카 사건, 출애굽 사건에 관련돼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또 농경하고도 관련이 돼요. 그래서 파스카 축제 때는 보리추수, 오순절은 밀추수, 그리고 이제 초막절은 모든 추수의 끝인데, 그래서 오순절을 맥추절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맥추절이라고 그러면 이제 그건 뭐야? 보리추수 아닌가? 맥. 근데 밀도 맥이라 해요. 대맥, 소맥. 옛날에 밀가루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밀가루 봉다리에 뭐라고 써 있었어요? 소맥분 이렇게 써 있었잖아요. 이 대맥은 보리. 그래서 밀추수와 이 관련이 됩니다. 그런데 요게 나중에요. 시나이 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받은 사건을 기념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순절하고 율법이 엮입니다. 외경 가운데 희년서라고 하는 책이 있거든요. 거기에도 보면은 오순절하고 율법이 연결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랍비 요하난이라고 하는 유명한 랍비가 있는데 이분은 뭐라 그랬는가 하면은 이때 이 율법이 모세한테 주어진 율법이 이런 가지의 언어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70은 뭐예요? 창세기에 나오는 모든 민족의 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민족을 위해서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유다인들만을 위해서 주어진 게 아니고 이제 이런 전성이 생겨나거든요. 그래서 이 오순절 사건하고 성령 강림 사건이 오순절에 있었는데 이 두 사건에는 상당한 이 병행 구조가 있어요. 성령 강림을 이래 보면은 그 오순절에 시나이산에서 율법을 받았던 그 장면을 떠올리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 양쪽 모두에 있잖아요. 그 다음에 불이 양쪽 모두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시나이산에서 옛 백성에게 내렸던 율법을 이제는 성령이 대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축제를 지내기 위해서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던 유다인들이 모여요. 순례축제라고 그랬잖아요. 3대 순례축제. 순례축제는 예루살렘으로 순례오는 축제입니다. 유다인들이 온 세상에 흩어져 살고 있었어요. 나라가 망했잖아요. 기원전 587년에. 그때 뿔뿔이 다 흩어졌거든요. 근데 그 흩어졌던 사람들이 나라를 되찾았더라 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바빌론이 이제 우리가 바빌론 포로 알잖아요. 그죠? 심지어 바빌론에 있던 사람들도 소수가 돌아왔어요. 일부가. 나머지는 이미 그게 3대, 4대 있으면서 삶의 터전을 그게 다 세워놨거든요. 그거 다 내버리고 지금 돌아간다도 황폐화된 지금 자기 땅도 없을 판인데 거기 가서 다시 시작하려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포로로 끌려간 대로 또는 피난을 간 대로 그냥 거기서 수대를 내려오면서 삶의 터전을 일군 그냥 거기 눌러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걸 디아스포라, 흩어지라는 뜻이거든요. 디아스포라 유다인들이 생겨난 것인데 그들이 이제 순례 축제가 되면은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거예요. 이때 예루살렘이 성령 강림의 무대가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어떻게 이 성경 말씀이 시작하는가 하면은 오순절이 되었을 때라고 시작을 해요. 그리스 말로 이런 표현은 뭔가가 시간이 다 차서 지났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뭔가 한 시대가 이제 끝나는 거예요. 율법의 시대가 끝나는 겁니다. 이제 성령의 시대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이때 성령이 감각적으로 강림하시거든요. 사도들이요, 소리를 듣고 혀 모양을 보고 불의 뜨거움을 느끼고 바람의 시원함을 느낌으로써 성령을 체험합니다. 시각, 청각, 촉각, 통각으로 지각했다는 이야기예요, 성령을. 근데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성령 체험을 하죠. 근데 막 이렇게 체험해요? 뭐 그런 경우들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뭐 어떤 분은 성령을 받으면은 막 이 정수리가 구들장에 거꾸로 이렇게 머리를 박은 것 같이 막 뜨끔뜨끔해진다 그러는데, 뭐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강렬한 체험만 있는 건 아니죠. 우리가 어느 날 그냥 아무 일 없이 그냥 평일 미사 중에도 성령 체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감각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렇게 꼭 체험하는 건 아니죠. 근데 이때는 왜 이렇게 그러면 성령께서 당신을 드러내시는가? 부정할 수 없는 실제로 이제 당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저 말씀드렸지만은 복음서에 성령이라는 단어가 몇 번 안 나온다 그랬어요. 그리고 성령의 객관적인 활동을 느낄 수 있는 사건들이 별로 없습니다. 이제 성령의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이제 성령께서 첫 무대에 오르시면서 한번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 여기 있노라. 나는 있다. 뭐예요? 야훼. 구약의 하나님 말씀이고, 신약의 예수님 말씀으로 따지면은 에고 에이미. 나는 이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정할 수 없는 실제로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보면은 이 특별한 일을 일반화시키려고 하면은 신앙이 어려워져요. 성경에 보면은 뭐 이런 기적 저런 기적 있는데 왜 나한테는 그런 기적 없어? 나 하나님이 이제 뭐 약발이 다 된 거야? 아니 하나님이 나만 안 사랑하는 거야? 이래버리면은 신앙생활이 아주 고달파집니다. 특별한 일은 구원론적인 또 교회론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그냥 일상으로 생각을 해봐요. 오늘도 여기서 기적이 일라고 내일도 기적이 일라고 그러면은 왜 되겠어요? 감당되겠어요? 우리 다 입원해야 돼요. 그래서 특별한 사건들, 그것을 일반화시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일들이 우리한테 안 일어나는 게 참 다행인 거예요. 그래 오늘도 이 시간 편하게 앉아 밥 먹고 텔레비 볼 수 있는 거거든. 매일 일어난다고 생각해봐요. 그거 감당 안 됩니다. 그리고 오순절의 성령 강림에서 특히 강조되는 감각이 청각이에요. 청각. 성령이 충만한 사도들이 여러 언어로 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여러 언어라는 거는 어떤 분들은 그럼 그 성령 받았으니까 사도들이 방언했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 이제 사도들이 하는 건 방언이 아니에요. 물론 성령의 이제 은사를 받고 이 방언을 할 수도 있죠. 근데 여기에서는 방언이 아니에요. 외국어. 여러 나라에서 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언어로. 그래서 그게 왜 방언이 아닌가 하면은, 방언은, 제가 방언을 하면은, 여기 앞에 계신 우리 글나라 그냥 알아들을 수 있나요? 알아들으면 그거 방언 아니거든요. 방언을 해석해주지 않으면 알아듣지 못하는 게 방언이고, 근데 여기에서는 사도들의 말을 여러 나라 사람들이 그냥 다 알아듣잖아요. 그러니 여러 언어로 이 말을 했다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떠오르는 구약의 창세기에 또 유명한 사건이 있어요. 하나의 언어였다가 언어가 갈라진 사건. 바벨탑 사건. 그런데 지금 이 성령 강림은 바벨탑 사건을 되돌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언어가 다른데도 서로가 그냥 다 알아듣는 거예요. 언어의 통일, 이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이걸 우리는 무슨 의미로 알아들을 수 있냐? 바벨탑 사건의 본질은 뭐예요? 원죄하고 똑같은 겁니다. 원죄가 일어난 게 너희가 이 과일을 열매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 선과 악을 알게 되리라. 이거였거든요. 신과 같아지려고 하는 인간의 교만함. 이거였거든요. 바벨탑의 본질이 그거잖아요. 우리가 하늘에 닿게 탑을 세우자.
하늘에 닿게 세우면 어떻게 돼요? 그게 하늘에 이르는 계단이 되잖아요. 그 탑 꼭대기 올라가면은 하느님하고 나란히 서게 되는 거거든요. 원죄하고 똑같은 죄의 본질입니다. 교만함. 그 교만함 때문에 언어의 통일성이 깨지고 사람들 간의 소통이 불가능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성령의 시대가 열리면서 성령 하느님께 순종함으로써 그 일치와 칭조가 되찾아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벨탑 사건 이전으로 그냥 회귀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이 똑같아진 게 아닙니다. 말은 다르지만 통교가 가능해진 거예요. 바벨탑으로 돌아가길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의 언어, 이것은 일치가 아니에요. 획일입니다. 전체주의. 아니 화단에다가 빨간색 꽃만 죄다 심어놓고는 딱 이쁘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은 빨리 병원 가보셔야 돼요. 노란 거, 빨간 거, 파란 거 같이 있을 때 참 조화롭구나. 참 아름답다. 일치는 다양성 안에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밖에 없는 것은 획일이지 일치가 아니에요. 이거를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 일치, 칭교 2000년 동안 우리가 외쳐온 제1의 구호일 겁니다. 근데 이거를 때로는 잘못 이해한 거예요. 오해해가지고 획일을 일치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그 공동체는요, 죽음의 문화가 됩니다. 하나의 색깔 말고 나머지는 다 죽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다양성 안에서 일치, 이것을 성령 안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 이제 여러 민족과 지역 이름들이 쫙 나오는데 세 보시면은 15개예요, 15개. 근데 요거를 고대 지도를 펴놓고 요 지명들을 이렇게 하나씩 넣어가면서 보시면은 동쪽에 있는 지방들부터 서쪽에 있는 지방 이름, 그 다음에는 북쪽에 있는 지명들부터 남쪽에 있는 지명,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말하자면은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사도행전이. 우리는 지금 듣는 동네 이름이 금시초무이고 그냥 그렇잖아요. 근데 그 시대 사람들은 이걸 아는 동네 이름이겠죠? 그러면 어디 가면 우리가 왜 지금 안동 이러면 안동, 대구 하면 대구 이래 머릿속에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머릿속에 지도가 그려지고 이 지방 지역의 이름들이 지명이 언급되면서 이게 순서대로 이렇게 쫙 가겠죠. 그러면 뭐예요? 그 당시에 온 세상을 복음의 붓이 색칠을 하는 거예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 온 세상을 복음의 색으로 물들이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이 부분에서는 독서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모르는 동네고 별 관심 없는 동네고 그러니까. 근데 아마 이 당대의 독자들은 아마 가슴 떨렸을 겁니다. 복음이 이 온 세상을 뒤덮어 나가는 그것을 이미 미리 보는 것이거든요. 교회의 기둥 새롭게 이제 정비를 하죠. 12사도가 새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께서 바로 내리시죠. 성령은 교회의 영이라는 말씀이에요. 성령이 교회의 심장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에는 피가 흐르고 생기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보여주셨죠. 예수님의 공생활, 예수님의 사명도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요르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내려오시잖아요. 성령을 받으시고 공생활을 시작하신 예수님처럼 우리 교회도 성령을 받고 성령과 함께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 이 성령을 받아서 하는 말은 더 이상 인간 자신의 말이 아니에요.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을 받은 자의 말은 하느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예언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예언자인 것이에요. 구약의 예언자의 맥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이제 이 예언자들을 통하여 이 교회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지역적, 정치적, 문화적 경계를 넘어서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 말씀을 이제 우리는 다음 시간에 베드로 사도의 설교로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